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은 제자들의 미숙한 신앙을 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의 미숙한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높은 자리 3차전이 소개되는 말씀인데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2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하여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 그렇게 여기실 때에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었으나 결과는 언제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듣고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슬프게 끝이 나고 말았지요. 8장 3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움까지 했습니다. 9장 31절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고 주님은 세 번째로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것은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때가 다가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놀랍도록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 그것을 소개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35절로부터 40절입니다. 두 형제의 청.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소원을 이야기하는 엉뚱한 사건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물어보시지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높은 곳에 오르게 해달라 말하는 요청을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는 일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또 주님은 십자가를 성자께서 받으셔야 할 잔이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도록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고난과 죽음을 당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십자가는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광만 보려고 합니다. 고난과 죽음은 외면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마치 로마 제국과 같이 생각하는 희한한 일을 벌였던 것이지요. 정말 신앙적인 도전 같지만 참으로 비신앙적인 욕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41절로부터 45절입니다. 제자들의 화.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철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이유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이들이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이라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12명 제자 모두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과 죽음을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45절 말씀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 가실 것을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대속의 주이신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예수와 같이 이 생명의 길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기에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는 대로 주님을 위한 마음과 동시에 자신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와 같은 깨달음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속 나라와 같이 생각하여 영광 얻기만을 바라는 그들의 참 철없는 행동이 소개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발견하고 나도 주님 쫓아갈 수 있을 만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참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